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그 기록들을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한 7번째 나타나신 것이 오늘 본문의 그 기록이라고 보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달려가서 그 무덤에 비어있는 것까지 친히 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신앙 고백을 한 제자였습니다. 십자가 죽는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미 2번씩이나 만났고 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옛날에 주님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헌신하여 갔던 그 베드로. 하지만 그 이전에 그가 탔던 그 배에 다시 타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절에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 배에 올라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시점에 신앙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빈무덤을 확인했고 예수님을 이미 많은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2번씩이나 보았습니다. 여인들이 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의미가 없었어요. 베드로의 심령 속에 그의 뭔가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으로만, 그리고 부활했지만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없어지신 그 예수님,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는 다시 이전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가야겠다. 갈릴리에 가서 그 배를 타고 그 그물을 호숫가에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몰랐던 옛사람에서 지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데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부활을 위해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늘 머리로 입으로 고백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이 믿음이 살아나야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부활을 위해 필요한 2가지 증거는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오늘 남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부활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확신. 진짜구나. 확신입니다. 그 정말 확신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변화된 생활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에요. 사명.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라는 이 제자에게 주신 다시 한 번의 확신과 그리고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며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이번 부활주의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확신, 믿음의 부활을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증거가 되는 이 확신의 증거, 그 내용은 주님이 진정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진정 부활했구나. 여기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확신케 하는 과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만남을 주셨고, 만남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심으로 확증, 다시 한번 확신한 증거를 주신 이 세 가지가 오늘 여기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만남, 우리 주님이 여기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실패를 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4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실패한 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믿음의 다시 살아남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 시편의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물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한번 낙심하게 되고 이 자신들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면서 주님이 나타나셨고, 주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들의 둔한 생각이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많이 잡힐 것이다. 그들이 내려보니까 정말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영의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주시라, 주시라. 영어로 보니까 It is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 요한이 그것을 먼저 깨달았고, 그 주라는 단어에 사도 베드로도 그의 영적 눈이 떠져서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 4절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보았습니다. 아마도 부활하는 예수님을 보았던 여자들을 통하여서나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하여서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불과 여기 52리라는 것은 간이라는 것은 우리 그 항우시 한다면 한 100m에서 한 150m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아마 그보다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을 겁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깨닫도록.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개인적으로 전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10년 전도하는 동안에 정말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참 보기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깨닫도록 어려움을 주셨어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됩니다. 계속 크레딧 카드 빚만 늘어나고 사업이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아내가 큰 병이 걸렸어요. 뇌에 종양이 생겨서 골프공 정도 사이즈의 종양을 드러내는 큰 그 수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쪽 귀를 듣지 못하고 치명적인 그 뇌에 데미지가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딸아이가 가출했습니다. 남자와 동거 생활하며 애까지 낳습니다. 딸을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구원파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빠지더니만은 너무 심하게 빠져서는 그만 가정을 떠나서 구원파에 거기 들어가려고 하게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자초지경. 딸도 그렇고 아들도 하나 교회도 안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지멋대로 살고 있고 그나마 아내까지, 가게도 그렇고 아내까지 이제는 자기를 떠나서 가겠다는 이 시점까지 왔을 때에 저를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아내와의 가정 불화는 영적 싸움입니다. 아내의 성경 지식과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그 믿음을 능가하는 영적 힘이 있지 않고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는 아내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새겨 듣고 다 적으라. 그리고 지난 설교 테이프를 다 갖다 줄 테니까 그 시간 날 때마다 지난 말씀들을 들으면서 다 노트해 가면서 그거 말씀을 통하여 깨닫도록 하고 성경책을 읽으시라.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고서는 아내를 이길 수가 없다. 근데 그분이 순종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매주 볼 때마다 성경 질문을 하는데 많은 깨달음 속에서 사모함 속에서 하더라고요. 불과 한 3개월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한 6개월 되니까 아내하고 함께 같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 나가던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변화를 보면서 이 아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열애가 지난 지금 아주 그 교회에 참 귀한 믿음의 일꾼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깨닫도록 은혜해 주시고 그리고 확증해 주세요. 진짜구나. 정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과거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하는 자였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소망 두고 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 부활주의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큰 의미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큰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은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밤새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확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만나는 신앙의 증거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걸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밤새도록 지치고 피곤한 그들을 위해서 육신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여기 감히 먹지 못하니까 여기 그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전에는 먹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못 먹은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또 한 번의 충격이고 또 한 번의 놀라움이고, 이미 두 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옛사람의 주님을 몰랐던 그 옛사람의 그 물고기를 남는 어부가 되겠다고 가서 밤새도록 실패했던 자신들의 모습에 부끄러움도 있고,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은혜의 감사도 있고, 그들이 감히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이 동사가 있습니다. 원문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셔가지고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위에 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더 이상 주님인지 아닌지 의심할 나위가 없는 확실한 주님인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만났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그 전장에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이 없을 때 났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 듣고는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져봐야지만 믿겠다면은 와서 만져보거라. 그래서라도 믿는 자가 되어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 약한 믿음을 확신을 달라고,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만난 분이 있습니다. 집사라 그래서 평신도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또 좀 만난 기회가 있어서 질문하다 보니까 여기 풀로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로 10년 섬기던 분이었어요. 제가 아니 근데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왜 목회를 그만두시고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목회 10년을 했지만은 거기에 즐거움이 없었대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그래서 다 포기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지금 너무 좋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회 안 한대요. 그때는 듣고 지났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 생각이 났어요. 그거 왜 그럴까?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었을까? 왜 비즈니스에서 돈 버는 맛은 좋은데
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이 없었을까?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넘어서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제자들은 나중에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이 기쁨, 이 사실을 담고 있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맞으면 맞는 대로, 붙잡히면 붙잡혀서 갇히는 대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 기쁨으로 전했는데, 아마도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다 읽어서 알고 머리도 알면서 입으로도 얘기하지만은 아마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바로 이 시점에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옵니다. 수십 년 나왔어요. 늘 부활절 예배 드렸고 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죽어도 그것이 두렵지 않고 아깝지 않고 이 주님과 함께 영생할 소망에 대해서 이러한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이거는 참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게 하십니다. 실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먹을 고기가 있느냐? 깨닫지 못해요? 그럼 한번 오른쪽에 던져봐라. 많이 거두었어요. 그때서야 눈이 떠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겠지요.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번 부활절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확신, 주님이 진정 부활하심을 내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사명자의 삶이에요. 이 확신에서 나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다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명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부활의 증거예요. 사명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바로 이번에는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의 사명자로 보내주십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었어요. 그 내용 우리가 잘 알죠.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3번 물어보지만 첫 번째만 비교급으로 물어봐요. 이 사람들보다,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네가 진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을 했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 4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게 되면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 때에 베드로가 다 버려도 저는 주님 안 떠나겠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하니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가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봐도 그 베드로의 오만했던 그 말을 생각나게 하면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은 해요. 그래서 겸손하게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질문한 그 사랑의 의미는 높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봤지만 베드로는 감히 그런 대답을 못했어요. 필레오라는 그보다는 좀 낮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또 친구와의 사위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수준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필레오라는 단어로서 네가 나를 3번째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베드로가 주님 저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3번 물어봤을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아마 생각해 하셨겠지요. 하지만 이 말씀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에요. 3년 반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고 능력을 체험했고 많은 경험했지만 결국 주님의 사명자라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가장 최종적인 테스트였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 믿음의 부활한 이 믿음의 부활의 확신을 가진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테스트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 고백을 원하세요. 주의 사명자로 보냄받는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말씀으로 주의 양을 먹이로 하셨습니다. 말씀 양육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묻고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고서는 나의 양을 먹이라 그랬고, 두 번째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는 나의 양을 치라 그랬어요. 이 치라는 의미는 인도, 다스리고 잘 이끄는 의미예요. 이거를 치리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양을 잘 먹여서 살리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잘 치라고 주님이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목회자에게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하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교양이라는 단어는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티칭. 훈계란 단어는 디스플린이에요. 즉 치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먹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치리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정에 줬습니다. 부모에게 준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양을 맡겨줬습니다. 그 주님의 어린 이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먹이라는 얘기예요. 이 아이들이 잘못 나갈 때 아이들을 바르게 치리하라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교육부든 모든 데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들 눈앞에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는 게 돈 벌어서 잘 살려가는 모습만 보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똑같아요. 2번씩이나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에 가서 옛날에 물고기 잡던 그 배에 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던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지만은 우리는 내 직장을 통해서나 내 학업을 통해서나 모든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먹이는 생명의 말씀의 공급자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르게 이끌어갈 때에 이것이 주님이 원했던 사명자를 통한 복음의
운동입니다. 한 20년 전입니다. 제임스 패커 박사,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정말 귀하신 그 교수님이시고 신학자신데 20년 전에 그분이 쓴 책이 Hot Tub Relig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Hot Tub 하면은 따뜻한 욕조, 그러니까 온수 욕조 종교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 시대의 기독교를 향하여서 그가 이 시대의 기독교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면서 Hot Tub Religion이라고 비교를 했어요. 따뜻한 그 온수 목욕통 욕조 종교. 그 말이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물질주의, materialism, 쾌락주의,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쾌락주의, seeking their pleasure, hedonism. 또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그 사치와 부와 명예와 인기, 이거를 하는 그러한 이 세속주의, secularism, 이 모든 것들을 교회가, 이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그래서 교회가 부담 없고 이 따뜻한 욕조에 누워 있으면 이게 릴렉스 되지 않습니까? 이게 릴렉스 되고 편안하고 부담이 없고 누가 이렇게 푸시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아주 부티가 나고 또 얼마나 자기의 어떤 그런 육신의 아주 원하는 쾌락에 아주 만족을 느끼고 하는 이러한 교회가 마치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종교로 오늘날 기독교가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그러느냐? 지적을 합니다. 그 중에 보면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동거 생활하면서도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이젠 그것도 넘어서서 불륜이나 모든 걸 하면서도 성적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감정주의에 치우쳐서 예배나 찬양이나 모든 것이 어떠한 강분의 감정의 흥분 동아리로 넣어서, 그것도 의도적으로 잘 프로그램 짜듯이 짠 그러한 예배에 통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그게 바로 영적 체험인 양, 그래서 그들이 갈구하고 있는 신앙이나 성령과의 상관이 없어도 그들이 영적 그러한 원하는 감정 만족을 주는 그러한 교회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더 이상 교리나 신학적인 부분은 접어두고 인간들이 듣기에 원하고 듣기에 부담 없는 용기와 격려와 긍정과 그들이 원하는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편안하게, 그리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강단으로 변해가고 있다. 여러 내용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년 전에 얘기였었어요. 그 지적 중에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극단 신비주의나 이제는 극단 인본주의, 이 자유주의로 가버려서 염려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적을 구하고 놀라움을 구하고 능력 베품을 구하고 예언하는 자를 따라가고 이러면서 진정 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 시대의 기독교를 향하여 그가 경고의 글을 썼던 책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실질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을 과 상관이 없이 여전히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 신앙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가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부활이에요. 살아남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지는 주의 영광이 가득한 내일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